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함께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4장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인종 청소 조소가 이제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동족들과 함께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확신에 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주저하던 에스더는 자기 사명을 깨닫고 민족 구원을 위한 일에 나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공동체 금식, 합심, 또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죠. 그리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 3일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을까? 3일 동안. 아니면 불안과 염려와 막 이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고민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에스더가 3일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처음에는 아마 불안과 염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자기의 지나간 삶의 궤적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그걸 좀 새롭게 또 알게 되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있었다면 또 성경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신실하셨는지 이런 걸 아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시편을 묵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 우리 좋아하는 아마 시편 23편 같은 말씀도 그때 묵상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4절 같은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마 시편 16편을 묵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그런 고백들을 찾아가면서 아마 그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한 기쁨과 미소의 사람으로 점점 회복되가 세워져 갔을 거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오셔서 한번 설교해 주셨던 박태양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그분이 암에 걸려 있잖아요. 암 걸린 지금 하나님과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너무 가까이 계시는데 자기는 암 이전과 바꾸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냥 자기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신비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아마 이것을 누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 이 3일 동안 지혜를 구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일 내내 혼자 골방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왕 앞에 언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내가 왕 앞에 서는 것이 과연 허락이 될지, 서는 게 허락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왕에게 우리 동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내야 될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첩첩산중이란 말입니다. 그죠? 진짜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에스더보다 한 30-40년 정도 뒤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 불에 타고 성문이 불타고 이런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역시 애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때 당황해서 제가 뭘요? 오늘 아침에 좀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이렇게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그죠? 말을 흐리지 않아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잠깐만요, 일주일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준비된 내용을 굉장히 담대하게 지혜롭게 바로 요청을 합니다. 그 안에 자기 안에서 수없이 되뇌이고 수없이 사전에 연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인 거죠. 순발력으로 대응한 게 아니에요. 애통과 금식하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금식 3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채워지는 시간,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실제적인 걸 준비하는 시간. 가령 왕하고 나중에 잔치를 하게 되는데 왕 잔치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지시를 내렸을까요? 야, 오신대, 빨리빨리 준비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다 미리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죠? 금식 기도 후에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실제 행동에 옮깁니다. 자,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봤어요. 뭐 크게 내용이 다를 건 없지만 세 번역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우리가 읽기 쉽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저걸 제목으로 삼은 거죠.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차려 입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왕의 그 어자를 앞에 두고 섭니다. 그죠? 왕이 이제 저 문 앞에 선 그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그 장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행동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거죠. 에스더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돼요. 자, 에스더의 기도 응답은 첫 번째, 환경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갑자기 나타난 에스더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쥐고 있던 왕이 가지고 있던 금홀, 금규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와서 그 금규 끝을 만집니다. 여기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호입니다. 이게 은총, 은혜입니다. 헤세드거든요. 같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헤세드를 입은 겁니다.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더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사랑을 잊게 하셨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리고 내시에게 또 은총, 호의를 입게 하셨던, 이게 다 지금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잠언 23장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인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금규를 만진 이제 에스더에게 왕이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굉장히 호기롭게, 아마 이게 어떤 사용하는 주로 어떤 관습적인, 습관적인 그런 왕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이렇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줄게 말해봐. 그럼 재산 절반은커녕 당장 10만 원이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 말에 에스더는 즉석에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왕의 얼굴을 보자마자 왕에게 요구하면 왕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런 종류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대신에 어떻게 하죠? 잔치로 초대합니다. 잔치, 놀라운 지혜죠. 놀라운 지혜죠. 여러분, 왕도 잠시 긴장했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왕후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왕후가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오전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는 삼척종자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도 약간 긴장된 상황에서 그 긴장을 완화시키고 잔치에 초대한 게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에스더는 그래서 왕을 하만과 함께 또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것도 참 지혜죠. 하여간 그렇게 하나하나 지혜롭게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데, 잔치에 이제 왕이 하만과 왔어요. 그때 또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다 들어줄게. 이때도 말을 안 해요. 내 소원은 왕이 내일 내 잔치함 더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중하면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단순히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나아가서 죽지 않고 왕을 만나는 것이 1차 관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만져서 이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차 관문이 있어요. 더 어려워요. 뭐죠? 왕이 친히 내린 조서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요구를 해서 왕의 허락을 맡아내서 자기 동족을 구해야 되는 이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왕이 친히 사인한 거잖아요. 지금 허락한 거잖아요. 그죠? 더 어려운 문제죠. 도대체 무슨 수로 그걸 해결한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거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헤쳐나갈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요, 우리에게 환경에 어떤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내용들, 그리고 막상 그 환경이 또 열렸을 때 그걸 헤쳐나갈 어떤 지혜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걸 어디서 얻었다고요? 금식 기도하는 기간을 통해서 얻었다고요. 성경은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강권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지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지혜는. 그죠? 그리고 저는 링컨의 말이 도전이 됩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지혜는 없지만 기도 후에는 놀랍게도 특별한 지혜가 떠오른다. 여러분, 저는 이 링컨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 저 역시 그런 경험을 자주 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힐 때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열리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주세요. 새로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사역을, 교회 사역을 뭔가 만들고 그거를 하나씩 오픈해 갈 때마다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오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별똥별 떨어지듯이 뭔가 단어 하나라든가 뭐가 스쳐가는 때가 있어요. 무슨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제가 이렇게 딱 귀에 박히는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오떡이어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인대인 양육이 코로나 때 우리가 그게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사역들이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들이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분명히 묵상하시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문, 환경의 문을 외부에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사람을 움직여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같이 미련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고 담대하면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지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이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즐거이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본체만체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자존심 상하고 노가 생깁니다.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아내를 모아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죠? 하만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녀가 많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자랑을 합니다. 1장에 왕의 과시, 왕의 자기 자랑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저렇게 대궐문에 앉아서 자기가 대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가시거리고, 자기는 이 잔치가 너무 영광스러운 잔치인데 자기로서는 왕과 자기만 초대받은, 근데 내가 저 모르드게가 저렇게 있는 이상은 이 잔치에 내가 흥이 안 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가 친구들과 함께 제안을 합니다. 높이 50규빗, 한 20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과장법인 거죠. 가장 최고로 높은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게 하죠. 사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런 풍자가 참 많습니다. 왜 1장의 조서가 뭐였냐면 그 집안을 남편이 다스리게 하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그 남편을 누가 조종하고 있죠? 세레스가 바로 가장 그 제국의 최고위직인 그 지금 아내가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이걸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많은데 핵심은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좀 시간을 좁혀서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두 가지. 하만은요,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그는 지금 멸망의 잔치, 죽음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몰라요. 기뻐해요. 그리고 자랑해요. 과시해요. 내일이면 다 잃어버릴 재산, 잃어버릴 권력, 명예. 근데 그거를 자기의 안전으로 여기고 무지무지하게 자랑합니다. 내일이면 치욕적인 최후를 당할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을 매달아 죽일 나무를 세워요. 그죠? 여러분, 근데 하만은 하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하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영광, 지위, 재산 이런 것에만 나의 자랑, 나의 안전, 나의 과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내일 멸망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하만은 어리석은 인생들의 표본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의 표본.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하만은 악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악의 전형.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악의 전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지금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하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 하만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은 수많은 하만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매스컴과 그 모든 걸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마치 가을 낙엽처럼 우리 자녀들 쓸어갑니다. 하나님께 아예 관심 자체를 없애버려요.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깨어진 가정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모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모판 자체를, 가정을 깨뜨려버려가지고. 조국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전방위적인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리고 신앙의 전수를 끊어버립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지 않도록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 하만의 공격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만의 공격이 이렇게 무서운데도 우리는 넋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무력감에 빠져 있든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미 끝났어 그러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해, 내 힘으로. 너무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데 절망감 가운데서 무력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면 여러분 힘으로 하면 됩니다. 밥 먹는 거, 마당 쓰는 거, 설거지 해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 설거지 해주는 거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죠? 청소하는 거 자기 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참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능력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능력이라니 과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당신의 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 뭐 조국 교회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만의 무서운 공격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함께 하는, 정해놓고 하는 거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세 후에 4주 동안 이 특세를 연장을 합니다. 목자 새벽 기도회로. 목자. 우리 여러분의 평신도, 여러분의 목자님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돼요. 그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진솔하게 나누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제가 작년에 연구원 갔을 때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목자 새벽 기도회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마다 그걸 내가 한번 들어봐면서 자랑하고, 저도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렇죠? 내 자랑이 아니라 근데 우리 목자님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어. 이게 가능한 거야. 우리가 성도들을 너무 막 젖먹이듯이 여기저기 울면 젖병 꽂아두시 그렇게 사역하지 말고 그분이 스스로 음식을 차려 먹고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늘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여러분, 하만은요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일 뿐만 아니라 악의 전형입니다. 악의 전형. 그 공격이 있어요. 그 공격. 우리가 그 공격 앞에서 무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부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본문이 참 재미있는 게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게 하다 보니 이게 참, 저는 맨 처음에는 이 에스더스를 하면서 에스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과연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이게 막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할 게 사실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침에 시간도 부족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 본문에 보면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의 절반,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완전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두 대조가, 하나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에스더의 지혜로운 사람의 전형, 그 다음에 하만의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본 건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심적인 차이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정리하자면 거기에 하나님과 기도가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내일 망하는데도 오늘 헛된 것에서 자기의 만족과 안전을 찾는 인생, 이 사람이 자랑하는 인생,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승리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 인생, 어느 길을 여러분 거둘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한다는 거죠. 너는 어느 길을 걷고 있니? 어느 길을 걷고 싶니? 에스더의 길, 하만의 길, 어느 길을 너는 지금 현재 걷고 있니? 도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나누고 싶어요. 이 두 사람의 이 강한 대조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대조만을 넘어서서 이것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만은요, 유대인 민족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만은요, 내일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것을 요청할 거예요. 내일. 에스더는 내일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할 거예요. 긴장이 지금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거죠. 내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결정됩니다.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릴지 아니면 그 민족이 구원을 얻을지 내일 결정돼요. 내일 결정돼요. 지금 오늘 이 밤은 결정적인 결전의 밤인 거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그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상징처럼 나무가 있습니다. 그 긴장의 한복판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이 솟은 나무 위에 매달고자 합니다.
시체를 매달아서 승전가를 부르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무 중에서 가장 높은 나무를 찾아서 지금 매달 세우고 있을 거예요. 자기의 승리를 높이 고양시켜야 되니까, 널리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만의 그 나무는 500년 뒤에도 나무가 세워집니다. 갈보리라는 곳에 그 나무가 세워집니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똑같은 나무. 하만의 또 다른 후손들이 한 유대인의 후손을 갈보리 나무에 매달고자 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승전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하만의 후손이 유대인의 후손을, 모르드게 에스더의 후손을 나무에 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이 단지 두 사람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두 민족의 싸움이요, 이것은 수천 년에 걸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 보여요. 패배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도 그 견고한 진 가운데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이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 사명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왕에게 나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짙은 어둠을 뚫고 빛 한 줄기가 살짝 보이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또 어느덧 판도가 걷잡을 수 없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시대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가끔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직면했던 것 같은 짙은 어둠 같은 이 위기를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패배가 확정된 것 같은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어느 길을 걸을래? 적이 너무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너무 나무를 지금 막 세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에 이미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 우리도 승리하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깊이 각인되어지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의 흐름의 한복판에 거대한 강줄기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삶에서 때로는 금식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함께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손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